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을 출발한 지 열하루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남쪽 경계입니다.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려는 가나안 땅 문턱에 다다른 것입니다. 모세는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정탐꾼으로 파견했습니다.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고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 거주민들을 보고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한 땅을 악평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려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부다필이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주일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찌하든지 그들을 설득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에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발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그 당시 20세 이상의 어른들, 곧 출애굽의 1세대는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당시 20세 미만의 어린이들과 그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었습니다. 당시 20세 이상이던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여자들도 아마 비슷한 숫자가 나왔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20세 이상의 성인이 대략 120만 명가량 되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120만 명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죽어갔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3만 명 이상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매일같이 장례식이 열리는 것입니다. 매일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의 장례를 치르려면 시신을 수습해야 되고, 시신을 수습하려면 어쩔 수 없이 시체를 손으로 만져야 합니다. 문제는 시체를 만지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어놓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범해서 받은 형벌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침범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것이 풍족한 것을 마음껏 누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인류는 모든 것이 풍족한 낙원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반역을 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주랍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로 죽음이 다가온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역을 도모하다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초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없을 때는 사망도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자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은 이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처럼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와 죽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죄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처럼 죽음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정결하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 부정을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의미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너에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패망과 풀량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어내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민수기 19장 2절로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흠이 없고 온전해서 아직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와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그 암송아지를 잡습니다. 제사장은 그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그 피를 패망을 향해서 7번 뿌립니다. 그 다음 붉은 암송아지는 고기와 가죽과 피와 내장을 포함해서 전부 다 진영 밖에서 불사릅니다. 이때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그 불 가운데 던집니다. 그러면 붉은 암송아지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이 다 섞여서 함께 타서 나중에는 하얀 재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정결한 사람이 그 암송아지의 재를 잘 거두어서 진영 밖 깨끗한 곳에 보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재는 부정을 씻어내는 물, 곧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 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에게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잿물을 뿌리면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별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암송아지의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한 사람은 정결해지지만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암송아지의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그냥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시체를 만지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자이므로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동안에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장막 생활을 했는데 장막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들에서 칼에 죽은 자를 우연히 만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들에 쓰러져 있는 시체를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들에 널려져 있는 사람의 뼈를 만진 사람이나 사람의 무덤을 모르고 만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해질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해서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구약시대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암송아지의 잿물을 뿌림받으면 그는 정결해지지만 암송아지의 잿물을 뿌림받지 못하면 그는 부정합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암송아지의 재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암송아지의 잿물을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암송아지의 잿물보다 훨씬 강력한 정결하게 하는 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한밤중에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 거기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독한 죄를 지었다며 급히 사형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에 봐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도 또한 그렇게 하여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를 때려서 놓겠노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기가 아무리 뒤져봐도 그에게 죽일 만한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를 때려서 놓겠노라 말을 하자 군중들은 막무가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세 번째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러나 군중들이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청하자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냥 내어주었습니다. 군중들은 당일 오전에 서둘러 사형을 집행합니다. 재심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뒤져보지도 않고 빌라도가 그냥 예수님을 내어주자마자 바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드리온이라고 하는 총독 관저의 뜰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기둥에 예수님을 묶어놓은 채 채찍으로 사정없이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채찍에 쇠조각이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갈기갈기 다 찢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던 다리는 붉은 피가 흥건하게 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거대한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헤골이라고 하는 언덕까지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게 했습니다. 골고다라는 뜻이 바로 헤골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버려진 땅이고 시차만 널브러진 곳이기에 헤골이라고 하는 언덕까지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붉은 몸으로 거대한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헤골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그 거대한 십자가 위에 눕혀놓고 예수님 손 위에 녹슨 대못을 올려놓고 망치로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망치질을 할 때마다 예수님 뼈가 무지끔 부서지면서 붉은 피가 샘물같이 솟아나왔습니다. 주님은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며 절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하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날은 6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그 다음 날은 유대인들이 특별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까지 시체를 십자가에 그대로 두고 싶지 않아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죄수의 양팔을 거대한 나무에 못 박아서 하루 종일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가 밑으로 쏠리게 되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호흡이 가빠지고 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때 팔에 가해지는 압력을 조금이라도 덜게 할 수 있도록 발에다가 받침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발을 버틸 수 있도록, 발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받침대를 달아놓았는데 죄수는 자꾸 자기 몸이 밑으로 내려가서 숨쉬기가 어려워지니까 그 받침대를 이용해서, 발의 힘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자기 몸을 들어 올려서 숨을 어렵게 내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몸이 밑으로 축 처지고 또 올라가서 숨을 한 번 쉬고 축 처지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한 번 숨 쉬고 물 밑으로 내려가고 한 번 숨 쉬고 물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내버려두면 죄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며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서서히 죽게 만드는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이때 죄수의 숨을 조금이라도 빨리 끊어놓으려고 종종 죄수의 다리를 꺾어서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면 다리가 부러진 죄수는 더 이상 발받침대에 의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기 몸을 일으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가쁜 숨을 계속 내쉬다가 얼마 있지 않아 숨이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와서 다리를 꺾으려고 보는데 그 예수님 양편에 있는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서 그들을 부러뜨려서 곧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져서 죽은 것을 보고는 다리를 꺾지 않고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툭 찔렀습니다. 확인 사살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심장과 내장이 다 터져서 물과 피가 다 그 자리에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무 흠도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흠이 없고 온전하며 아직 멍에를 메워보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신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 흠도 없고 온전하며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십자가에 우리 대신 내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시대 붉은 암송아지는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잡았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은 피투성이가 된 붉은 몸으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구약시대 붉은 암송아지는 진영 밖에서 가죽과 고기와 피와 내장을 다 불살랐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로 태워서 하얀 재가 되게 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구약시대 암송아지의 제물을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를 정결하게 했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영혼에 뿌린다면 우리가 얼마나 정결해지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암송아지의 죄도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범하셨던 진심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부정한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죄사함 받는 것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로 시험을 이기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몸을 깨뜨리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어떤 무엇보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오니 주의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의지합니다. 십자가 대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정한 모든 것, 더러운 모든 것 깨끗게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